부활절 6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배반하고 우리의 죄악으로 달려간 우리를 구속하시게 하여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게 하여 성령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종교 행사가 되지 않고 정말 주님을 만나는 영적인 사건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일생에 다시 없을 예배처럼 내가 온 마음과 정성과 집중을 다 쏟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로부터 이제 천국을 곧 가게 될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아버지여 빈당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영이 우리를 감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손 들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신 그의 피 눈물을 너희를 하신 두 손 들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귀한 피로 눈보다 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피로 씻어 주시면서 말씀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십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복음성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나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서 두 손 들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길 수 있잖아. 손 내리고 이길 수
다시 합니다. 왜 나는 나는 뒤편에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서 두 손 들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손 내리고 왜 이런 슬픔 이런 슬픔 찾아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하는 주님께 더욱 많은 데 감사하세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서 두 손 들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냅시다.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하는 힘은 나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다시 한번 힘을 냅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조옥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주일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촛대 사이로 다니는 예수님, 오늘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각자의 마음에 성령으로 부으시사 주님의 사랑을 듬뿍듬뿍 담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죄악에 썩은 우리의 육신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생명을 얻고 자유함을 받았으니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께 영광 올리는 이 귀한 주일 예배가 되고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5월 가족의 달 부활의 누림으로 가족과의 만남의 횟수가 많을수록 영적 믿음의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깊어지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며 믿음의 전수가 생명수와 같이 흘러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양적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랄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행하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에덴의 모든 권속들도 따라서 순종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께 영적 권능과 물권도 허락하시사 복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 육의 강건함으로 주님의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학업의 길이 탄탄대로로 열리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또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가족들의 안위를 지키시사 주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평강을 허락하시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에덴교회 천명학대 천명성전의 하늘의 설계도가 현실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영혼을 구원해서 예배교제 훈련봉사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데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배에 돕는 자로 세워주신 우리 집사님들 그들의 순종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각자의 삶 속에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누리게 하시고 또 오케스트라의 성장을 축복하시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열심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오케스트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찬양대 빈여울 찬양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기뻐 춤을 추듯 은혜가 넘칩니다. 그들을 축복하시고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중직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중직의 사명을 주신 주님 끊이지 않는 기도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몸된 전을 살리고 담임 목사님의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구역장 집사님들께 성령의 은혜를 더하시사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구역에서 믿음의 활성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교회를 찾는 새로운 성도들이 목적 선언문처럼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기까지 기도로 돕고 영적으로 세워가는 저희 에덴의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영과 육이 연약한 자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의 샘솟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시사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 교회의 물질의 풍성함으로 재정이 단단하게 세워지고 선교 구제의 손길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행사가 주님의 주권 아래 놓이게 하여 주옵소서. 대선에 주님의 합당한 자가 선출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이 강권하시사 변화되는 나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응답하시고 이루어가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서 있는 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각 나라의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은혜를 부으소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 말씀 순종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공급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부활의 누림의 영적 세계를 선포하시는 귀한 전도사님께 성령의 은혜로 덮이시사 듣는 저희가 기적의 변화가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신앙의 중심이 예수님께 있음을 알고 모든 일의 우선순위가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에덴의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2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12절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19절 19절 시작.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 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찬양대 특별 찬송을 부릅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그 내 신령 쓰고 다시 한번 성령의 어린이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생각하시오. 결코 마르지 나를 다스리시오. 나의 의사시오. 성령이여 나의 주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내 신령 쓰고 말씀을 들을 때 능력을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에게도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은 생명수 주님은 생명 결코 마르지 않고 나를 다스리시오. 구세주 구성경도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신령 쓰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능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 시작할 때 밖으로 막 이렇게 나가시는데 설교 시작할 때 앞으로 오시고 딱 자리를 정돈하셔야 되는데 막 뛰어나가시는 분들 무엇입니까? 자,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긴장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부활의 누림.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을 세 가지 상태로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육신의 예수님. 제자들은 육신의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살아본 경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예수님.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을 함께 사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12제자에게 임한 오순절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육신의 예수님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예수님은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셨던 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의 예수님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부활의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에덴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의 누림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그 상태로 오신 예수님을 제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죽을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아니, 죽은 자도 살려주셨습니다. 귀신들도 쫓아내 주셨습니다.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사람의 각색 질병과 연약함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맨 그런 기적의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상태를 그래서 우리는 제일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실상을 말하노니. 다시 한번. 실상을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실상을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육신의 예수님으로 너희들에게 왔을 때 너희는 나를 경험했다. 그것보다도 내가 성령으로 너희에게 다시 올 텐데 그때 나를 경험하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 그게 실상이다. 그게 진실한 것이다. 아멘?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은 2000년 전 그때 육신으로 오셨을 때의 예수님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죽으시기 전에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여기지가 않습니다. 아니야, 난 육신으로 함께 살던 제자들이 제일 부러워. 그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 그때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어. 우리는 그렇게 고집하고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오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성경 속에서만 못하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입니다. 지금 교회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러시면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시 너희에게로 오실 것이다. 그게 더 유익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서 내가 다시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에게 올 것이다. 아멘? 따라서 유익이라. 유익이라. 지금 에어컨 잘 나오나요? 소리가 조금 시끄러서요? 저기 괜찮아요. 네네네. 자, 에어컨 소리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에만 귀 기울이십시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보다 부활의 상태로 있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으로 그 다음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 다음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셨기에 2000년 전 12제자들이 부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제자들보다도 더 유익한 경험을 하며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 사복음서를 능가하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시대에 살 수 있습니다. 못 살 것 같아. 예수님이 계셨을 때,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 질병도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런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할 것 같아 라고 여겨지시지만, 그래도 말씀을 믿읍시다. 예수님 말씀을 믿읍시다. 지금이 더 유익하다고 하신 말씀을 꼭 믿읍시다. 그리고 또 부활의 상태로 40일간 계셨을 때 예수님을 경험한 12제자보다 우리는 더 나은 경험을, 더 유익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예수님 만났던 제자들 경험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경험보다 우리 성령 시대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더 유익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옳습니다. 아멘. 나에게도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실상을 말하노니 더 유익하다. 아멘.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말씀을 믿고 싶습니다. 그것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유익함을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현실과 성경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는 오늘 따라잡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놀라운 기적의 축복이 오늘도 따라잡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니, 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며 실감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이 유익하다고 하셨기에 우리에게 유익이 돼야 합니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의 초창기가 바로 사도행전 시대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지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을 때, 그때 보혜사 성령님을 힘입어서 제자들이 활발하게 복음을 전할 때, 활발하게 사역을 감당할 때가 바로 사도행전 시대입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금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사도행전의 역사가 점점 더 커져야 될 텐데 한국교회는 지금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에 일어났었던 일들에 비해서 점점 쪼그라들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형편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활발하게 능력 있게 나타나시기를 지금 원하시지만 한국교회에서는 성령님의 역사 자체를 부인하고 성령님의 역사 자체를 관심 두지 않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가 뜨겁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합시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갑시다. 사복음서를 능가하는 삶을 우리가 누려봅시다. 아멘. 성경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사도행전 역사는 점점 더 커져만 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흐름을 우리는 타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더욱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상태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들려주셨던 세 가지의 말씀을 오늘 잘 배워야겠습니다. 부활하신 상태의 예수님을 오늘 만나는데 부활하신 상태에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세 가지를 오늘 꼭 붙잡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 주셨던 사람이 누구 앞에 나타나 주셨냐? 그 사람이, 그 주인공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0장의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침 어두울 때, 일찍 아직 어두울 때, 새벽인데도 깜깜할 때, 아주 이른 새벽을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유대인들의 그 풍습, 유대인들의 문화는, 장례 문화는 우리처럼 땅에다 묻는 것이 아니라 굴을 파고서 무덤에다 시체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불 입구를 큰 돌로 막아놨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내려져서 무덤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12제자들, 장정들, 힘 있는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고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것도 대낮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새벽에 무서운 시간에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그 중에 새벽에 공동묘지에 찾아갈 수 있는 용기 있습니까? 새벽에 혼자 공동묘지에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 갖고 계신 분 있으실까요? 만약에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살았다면 예수님 무덤을 내가 새벽에 찾아갔을까요? 한번 자기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그런데 예수님 무덤을 이른 새벽에 찾아갔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는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썩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시체의 향을 발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곧바로 가지고 가서 자기가 준비한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은 그 무덤을 단단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을 바를 기회가 없었습니다. 내려지자마자 군대가 쳐다보는 가운데 그 시체는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었고 그리로 들어갔고 그리고 돌문은 굳게 닫혔고 그 앞에서 로마 군인들은 지키고 있었고 언제 예수님의 시체에 향을 바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초상집의 조문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향품을 가지고 가서 조문도 못하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른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 시체에 향품을 좀 발라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어두컴컴하고 무서운 새벽이었지만 향품을 들고서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보니 마리아보다 누가 더 먼저 와 있는 것입니다. 이미 누군가 먼저 와서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이미 굴려놨습니다. 마리아가 누구지? 내가 정말 서두른다고 했는데 나보다 더 먼저 온 사람이 있는 것 같다. 누가 돌문을 굴렸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무덤 안을 들여다봤더니 깜짝 놀랄 만한 것은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누굴까? 도대체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일까? 내가 우리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이렇게 일찍 서둘러서 왔는데 과연 누가? 큰일 났다.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단 말인가? 어떤 나쁜 놈이 와서 하면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폭풍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될 줄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자마자 이렇게 될 것을 미리 다 아셨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 살아계실 때 베다니 문둥병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그 집에 들어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다 그 향유를 부었을 때 그 향유 옥합은 300데나리온이나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장정이 어른이 하루에 가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을 때 그 일당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인건비라면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치의 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 1년치 임금의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이 밖에 돌아다니시고 병자들 고치시고 수많은 이스라엘 그 지형은 얼마나 먼지가 많습니까? 사막인데 그 발에 먼지가 많이 붙고 묻어 있었을 텐데 더러워져 있을 그 예수님의 발에
자기의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아주 귀중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철철철철 다 부어서 물로 발을 씻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종은 그 집에 들어올 때 물로 발을 씻겨드리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로 발을 씻어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리아를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왜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걸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서 나눠주지 왜 예수님 지금 더러운 발에다가 그것을 향유를 그 귀한 것을 갖다가 붓느냐 하면서 막 그 여자를 낮췄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2장에는 특히 가룟 유다가 나서서 꾸짖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고 뭐고 그 비싼 그 거기 황금에 그 물질 아까워가지고 예수님과 그 물질하고 비교했을 때 물질이 너무 아까운 겁니다. 예수님은 보이지도 않고 왜 예수님 들어온 발에다가 그걸 부어?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품을 왜 이렇게 없애? 하면서 마리아를 막 꾸짖었던 것입니다. 항상 돈만 탐하고 물질만 탐하던 가룟 유다의 본심이 그때도 툭 튀어나왔죠. 그리고 나가서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제사장들에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여자를 꾸짖지 말아라. 이는 나의 장례식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죽어서 시체가 됐을 때는 향유 바를 기회가 없음을 미리 내다보셨습니다. 이미 그렇게 될 줄을 다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향유 볼 때 예수님이 이 여자가 하는 일을 꾸짖지 말아라.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그는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마가복음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벌써 향유를 예수님 몸에 부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섬기는 일이라고 하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님,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께 향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막 저절로 흘러넘쳐서 그냥 바쳤습니다. 그게 미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 이런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진짜 돌아가셨으니 예수님의 그 유대인의 풍습대로 또 시체에 향유를 발라드려야 되는데 기회를 놓쳤으니 새벽이라도 가자 하고 안식일 첫날 새벽에 무덤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부으려고 왔는데 결국은 두 번째 향유를 부을 기회가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거든요. 그때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무슨 향유를 바릅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을 섬길 기회가 왔을 때 딱 잡아야 됩니다. 우리 건강한 육신을 갖고 예배드리러 걸음 걸어서 내 걸음으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우리 기쁨으로 기꺼이 예배를 한 주일 한 주일 드려야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같이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며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섬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아, 오늘은 누가 안 오시네. 오늘은 어디 가셨나? 오늘은 누가 못 오시네. 저도 목사님도 그렇게 바라보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더 간절히 이 성도가 오늘 무슨 일이 있나? 어디 아픈가?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걱정시키지 맙시다.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기회 주셨을 때 놓치지 맙시다.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어서 목사님 한 번만 저희 집에 신방해 주십시오 하고 누워 계시는 성도님들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시 한번 내 걸음으로 가고 싶습니다 하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아멘. 우리들이 사람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이 기회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의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이때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섬깁시다.
주님을 그렇게 섬겨드리면 주님만 좋으시냐? 아니라 나에게 좋습니다. 나의 부활이 더 밝은 부활로 나아갑니다. 일단 죽게 되면 하늘나라 가서 잘 섬겨도 소용이 없습니다. 부활은 이 세상에 살 동안의 기회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예수님을 더 잘 섬기는 것, 더 잘 섬기는 것을, 그것은 우리는 항상 사모합시다. 아멘. 죽어 천국에 가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는 상급의 변화를 받지 못합니다. 끝입니다. 이 세상 살 때만이 기회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미 벌써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사건 이전에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향유를 부음으로써 예수님이 이는 나의 장례식이다 라고 말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을 때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시체 없어진 것만 보고서 누가 우리 예수님을 훔쳐갔을까 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야,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나타나셔서 제일 첫 번째 나타나신 사람이 바로 마리아. 그리고 부활하신 후 제일 첫 번째 말씀이 어찌하여 우느냐? 따라서 어찌하여 우느냐? 오늘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상태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중요한 세 마디의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실 때 마리아에게만 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2000년 전 사건이다. 그거는 옛날 얘기지. 그건 성경 속에 적혀 있는 이야기지. 이렇게 생각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에게 하신 그 첫 번째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그 말씀은 오늘 나에게도 들려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은 성령으로 나에게 오셔서 마리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시고 나에게도 하십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은혜야, 너 왜 맨날 밤에 와서 왜 이렇게 우느냐? 왜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은혜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나의 삶의 현장에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어려워하고 있을 때 어찌하여 우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인데, 부활 후 첫 말씀이 성경의 어마어마한 말씀, 깊은 영의 세계의 말씀, 교리적인 신학적인 신앙 세계의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어느 누구도, 애기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 할머니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 무학자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씀으로 어찌하여 우느냐? 가장 쉬운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그 마음의 상태를 다 짚어주면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냐? 왜 너 눈물 흘리고 있느냐? 너 뭘 그렇게 그리워하고 애태워하고 있느냐? 뭐가 그렇게 안타깝고 아쉽다고 그렇게 막 울고 있느냐? 그런 예수님의 음성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0년 전 육신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나간 과거의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계속 육신의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어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도 이어서 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똑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마리아한테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왜 오느냐 말씀하시는구나. 이래야 예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마음 상태를 콕 짚고서 들어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감정 상태는 주님은 잘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 심령 상태를 너무나 잘 헤아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우냐? 왜 울어? 왜 울어? 하시면서 이 세상에서는 다가오실 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 때 항상 좋은 일만 겪지 않는다는 걸 아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는 울어야 될 일도 많고 슬픈 일들도 많고 가슴 칠 일이 많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감정이 늘 기쁘고 쾌활하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으로 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왜 우느냐? 발을 동동 굴리고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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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예수님 왜 우니? 하고 찾아오십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할 때 예수님이 왜 울어? 왜 나 여기 있는데? 하시며 찾아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어려움을, 나의 슬픔을, 나의 우울함을 모른 척 하시지 않고 내가 나의 심령 상태를 아는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완벽하게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 세상 사람들이 내 마음의 힘듦을 몰라도 예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만큼 아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상태 위로의 영으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음성을 성령으로부터 꼭 들읍시다. 말씀을 듣는 시간에 찬송을 힘차게 부를 때 또 기도할 때 우리가 왜 우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 꼭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나다니시면서 촛대산으로 다니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다가오셔서 우리를 안수해 주시고 다니시면서 우리를 안수해 주시고 우리를 툭 이렇게 만져주시고 다니시면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툭 나를 건드리시면서 왜 우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심령 상태를 혼자 아파하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심령 상태에 적극적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일 예배 때 경험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기독교나 다른 종교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가 아니라 그냥 종교 의례인 것입니다. 종교 예식을 치르듯이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타 종교의 종교 예식과 기독교 예배의 차이점을 여러분 아십시오. 다른 종교 예식들을 보시면 한없는 흑암과 어두움과 짓누름과 무거움에 어깨에 무게를 짓누르는 그런 무거움이 드리웁니다. 무겁고도 무거운 짐을 타 종교는 인간에게 위에 덮어 씌웁니다. 절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3,000배 한번 해보십시오. 가서 절에 올라가셔서 무릎 다 까지죠. 관절 다 나가죠. 옷 빵꾸 다 나죠. 3,000배 드리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날 한의원 가서 뻗어 있어야 됩니다. 침 맞으러 다녀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등을 딱 낼 수 있고 등 받치고 앉아서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예배를 앉아서 드릴 수 있습니다. 이슬람 예배를 보십시오. 이슬람의 종교의식은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는지 모릅니다. 반드시 시간을 어기면 안 됩니다. 하루에 5번은 반드시 어디 가든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5번씩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마를 땅에다가 대야 됩니다. 우리 땅바닥에 이마를 대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거꾸로 엉덩이를 하늘로 향해야 됩니다. 흉한 모습으로. 이마는 땅바닥에다가 꼬라박고 엉덩이 하늘로 뻗치고 그렇게 한번 우리 예배 한번 드려볼까요? 얼마나 어깨 힘들고 허리 힘들고 다리 힘들고 이마 힘들고 팔 힘든지 그러면서도 정성을 다하면서 그들은 종교 예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예배가 타 종교와 뭐가 다릅니까? 기독교의 예배는 이론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만져주십니다. 왜 우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터치를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독교의 예배는 육신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또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누릴 수 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예배는 자유함이 넘칩니다. 무거운 짐 짓누르고 고통을 주는 이슬람과 불교와 유교와 다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심령 상태가 좋을 때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슬퍼하고 통곡하고 있을 때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어 할 때 왜 우느냐 마리아야 하시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을 때 그때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 힘든 상태
내 괴로움 상태, 내 고난의 그 아픔과 그 슬픔에 눌려 있는 상태를 세상 사람은 아무도 헤아려 줄 수 없습니다. 아무도 세상에는 나의 그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알아주시는 단 한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왜 우느냐? 남미정 집사, 왜 울어? 왜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주여 주여 불어? 나 네 옆에 있는데 너 왜 울고 있어? 예수님이 찾아와서 물어보십니다. 아멘. 우리 그 음성 듣고 가야겠습니다. 그 주님 만나고 돌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죽은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교회 나오는 것이 무거운 짐 되지 않도록 마리아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들으러 왔습니다 하면서 마리아에게 나타나 주신 그 주님을 만나고 우리도 부활을 누려야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왜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그 주님의 음성을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면 얼마나 감미로운 음성이신지, 얼마나 그 음성이 기쁨이 충만하시는지, 얼마나 그 음성 자체의 모든 평안을 다 담고 나에게 전해주시는지, 얼마나 짜릿짜릿하고 이 세상에 정말 그 사랑에 푹 빠진 그 연인 관계에서 주고받는 한마디의 달콤한 그 달콤함을 능가하는 어마어마하게 짜릿짜릿한 그 사랑에 감전시킬 것 같은 그 음성으로 주님이 나를 압도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날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들어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들려주십니다. 꼭 들으십시오. 우리 애들교 성도님들 다 듣고 가십시오. 아멘. 그래야 산 예배, 진짜 예배, 타종교, 이슬람의 예배가 아니에요. 불교의 예배가, 유교의 예배가 아니라 원불교 예배가 아닌 진짜 살아있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지금 살아있는 예배를 아무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내가 울고 있을 때 나 혼자만 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남편도 몰라주고 자식도 몰라줍니다. 이웃도 모르고 교회도 모릅니다. 목사님은 더 몰라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전도사님이 여러분의 우는 것을 다 알아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십니다. 세상 사람 중에서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도 못 알아주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알아주십니다. 아멘. 내 마음 상태를 알아주시고 아십니다. 내 감정 상태, 내 심령 상태를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마리아에게만 마리아야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 옛날의 예수님이라면 오늘 우리가 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 살아계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만나려 왔는데. 아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동일하게 그렇지만 형태가 다르게 육신으로 오셨고 부활하신 모습으로 오셨고 성령으로 이제는 오셨습니다. 내 심령 상태 그렇게 오셔서 개입하십니다. 왜 우느냐 하시면서 다가오십니다. 울지 말아라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찾아와 주시고 나를 들여다봐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가장 적절하게 돌봐주십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아프셔서 침상에 누워 계셨을 때의 경험인데 그때 막 계속 늘 애쓰면서 그 어머니를 이렇게 간병해 주시던 아버지도 그때 잠깐 없으셨고 그 저희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시간과 날짜를 따라서 교대로 어머니를 이렇게 간병해 드리고 지켜 드렸는데 그때 그 시간만큼은 아무도 어머니 옆에 계시지 않았을 때 숨은 안 쉬어지고 너무나 어두움이 그 악령은 누르고 그냥 죽음이 코앞에 있을 때 그때 너무나 외롭고 힘든 그 상황에 정말 목소리도 나돌지 않는데 너무나 엄습하는 그 순간에 아버지 하면서 주님 저 혼자 너무나 외롭습니다 하고 몸부리치면서 막
우셨대요. 근데 그렇게 한참을 울고 아버지 너무너무 아픕니다 하고 울고 계시는데 갑자기 문이 탁 열리더니 갑자기 그 시간에 거기 올 수 없는데 직장 가 있어야 될 저의 동생이 딱 들어서 엄마 왜 그래 엄마 왜 그래 하면서 딱 들어오면서 어머니를 이렇게 위로해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막 갑자기 깜짝 놀라서 어머니도 그때 마침 아버지를 그렇게 애원하고 찾는 그때 갑자기 동생이 들어오는 바람에 어머니도 몰래 막 눈물을 막 빨리 닦으시면서 이거 아는 척하면서 그렇게 동생을 만났다는 경험을 그 다음에 제가 가니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가장 절박하고 깜깜하고 죽어가고 숨이 넘어가는 그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나 여기 있는데 왜 찾아? 나 네 옆에 있잖아. 너 아픈 걸 내가 그대로 짊어지고 있다. 너 혼자가 아니야. 하면서 동생을 싹 보내주신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내가 올 때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 어느 때 정말 이 고통은 나밖에 몰라 하는 그때 나밖에 모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십니다. 아멘. 나 여기 있다. 왜 우니? 내가 있잖아. 내가 있어. 너 왜 울어? 은혜야 이제 그만 울어. 하십니다. 난 이 세상을 만든 사람이야. 나는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야. 이 세상을 만든 내가 힘이 없는 줄 아니? 너를 건져줄 수 없는 줄 아니? 너를 지켜주지 않는 줄로 아니? 너를 마귀로부터 내가 생명을 구원해주지 못할 줄 아니? 너의 생명은 나에게 달려있어. 아멘? 너의 위급한 상황에 내가 너를 구해줄 수 있어. 너의 그 극심한 그 슬픔과 우울함 속에 너 혼자 갇혀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야만 산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종교의식은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주실 때 전도사님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음성만 귀 기울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외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문제는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인 줄 몰라봤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동산직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참 이상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다른 형태로 오시면 또 몰라봅니다. 마리아가 부활의 예수님을 몰라보고서 동산직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부활의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예수님이랑 한참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내려가면서도 그냥 하루 종일 걸어가면서 그 같이 대화를 나눴으면서도 예수님인지를 몰랐습니다. 자기들 옆에서 같이 걸어가면서 이 얘기 나누시는 분이 예수님인지를 몰라봤습니다. 잠깐 몰라본다 하는 건 이해가 돼도 어떻게 그렇게 하루 종일 같이 걸어갔는데 몰라봤을까요? 그와 같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몰라봅니다. 우리 알아봅시다. 아멘. 아멘.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알아봅시다. 아멘. 눈이 열려야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슬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 슬픔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우리 아까 찬송 불렀습니다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고난 뒤편에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보면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시간에 미리 감사합시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남들은 지쳐 앉아있다 할지라도 당신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에덴교회 성도님들 너네들만은 그러지 말아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지쳐서 울고 나가 떨어지고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냐 하면서 슬픔에 큰 슬픔에 잠겨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세상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 이렇게 되더라도 이건 주님의 뜻이야, 주님의 계획이야, 주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면서 주님만을 꼭 의지합시다. 이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조금 무슨 일만 있다 하더라도 막 눈이 막 퉁퉁 불 정도로 막 울고 막 난리치면 안 됩니다. 왜 우느냐? 왜 우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끔가다 우시는 분들 왜 우십니까? 물어보면 말이 안 통한다는 거. 남편하고 말이 도무지 안 통한다는 거. 그리고 심한 말을 자꾸 하게 되고 듣게 된다고 합니다. 너무 싸워도 너무나 지겹게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말 통하는 남편 있나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말 통하는 남편이 있는 게 이상하지 않나? 말 통하는 남편이 있습니까? 사람은 다 자기 고집이 있는데 남편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말이 안 통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 말 안 통해도 같이 살아주는 것만도 감사합시다. 나만 말이 안 통하겠습니까? 상대도 못 알아들으니까 내 말을 못 알아듣고 말이 안 통하죠. 같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렇지만 같이 살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왜 웁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멘? 아멘. 또 예수님 왜 우느냐 하는 음성, 또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해보는, 왜 우십니까? 왜 이렇게 왜 우십니까? 할 때 애가 속을 썩여도 너무 썩인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애가 속이 다 문드러지도록 이렇게 속을 썩이는지 모르겠다. 애가 속을 안 썩이려면은 그 애는 시체로 누워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애가 살아서 속 썩이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우리 자식 살아있네. 주님 다스려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기도해 줄 수 있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이 속 썩일 때 그거 감사합시다. 주님 건강하게 살아있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날 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생각을 하면서 힘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속 썩여도 감사, 애들이 속 썩여도 감사. 아멘. 혼자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는 것 같아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도 감사. 예수님이 다 아시니까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아멘.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그런데 그럴 힘이 없다는 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만져주셔야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아멘. 너 지금 왜 울고 있느냐? 저 사업 다 망했습니다. 너 안 망했어. 네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 내가 같이 하잖아. 내가 너를 딱 붙잡고 있어. 너 안 망했어. 울지 마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이 인지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소리가 들려오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임을 우리는 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울지마, 울지마. 왜 우냐 하는 소리가 들리거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한테 가까이 오셨구나, 내 안에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아채리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도 몰아보고 동산직인가 보다 하고 그냥 이렇게 실컷 쳐다보고, 엠마오 두 제자처럼 그냥 어떤 참 성령 충만하신 선생님이 오늘 만났네 하면서 예수님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못 알아보면 안 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감정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울지 말라 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 혼자 이 세상 살지 않습니다. 나 혼자뿐이다라고 할 때 자살을 생각하게 됩니다. 절대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은 자살하면 안 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십시오. 눈이 안 열려서 볼 수 없어서 그럴 뿐이지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두 번째 이야기는 너희들 무슨 이야기 하고 있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자, 마이크가 상태가 약해서 말씀을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또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의 모든 그 감정 상태, 심령 상태를 너무나 환하게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주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 육신을 우리는 마리아의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을 때 만났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 들었던 그 음성을 우리도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왜 우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면서 일상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늘 함께 한다는 것을 꼭 믿고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인지 알게 했습니다.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고 예수님의 실상과 우리의 실상이 이제 다른 거죠. 예수님의 실상은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하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떠나면 성령이 오셔서 너희 각 사람 안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만약에 목사와 함께 있는 동안, 예수님이 목사와 함께 있는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을 때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고 영이신 성령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각 사람 바로 필요할 때 동시에 어느 곳에서나, 그렇기 때문에 더 유익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내 밖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상, 예수님의 실상은 예수님이 아무리 계산해 봐도 내가 떠나고 성령이 오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실상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어떠냐면 성령은 됐고요. 내 안에 오셨다고 하는 성령은 내가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니까 됐고요. 보여주세요. 내가 기도할 때 내 앞에 예수님 나타나 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 아니면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여기에 좀 나타나 보세요. 나 그럼 믿을게요. 그럼 힘낼게요. 이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간증합니다. 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봤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 나 기도하다가 어쩌고 저쩌다. 여러분, 그런 사람의 믿음과 오늘 전해주는 설교 말씀을 믿고 나 성령이 내 안에 계셔 힘낼래 하는 사람의 믿음과 여러분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걸까요?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기도할 때 음성 들었다, 뭘 봤다 하는 이 사람의 믿음과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를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믿음과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군가가 와서 간증할 때 내가 기도하면서 이런 체험했다, 내가 뭐 이런 환상을 봤다, 이런 내가 막 예수님 이런 체험을 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부러워하잖아요. 아닙니까? 그런 영적 체험을 많이 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잖아요. 그래놓고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의 믿음이 좋아요.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쪽이에요? 우리의 실제적인 얘기를 해보자고요. 실제적인 얘기. 여기 와서 어떤 부흥사가 그냥 자기의 영적인 체험을 막 얘기하는 것과 담백하게 이 목사처럼 여러분의 담임 목사처럼 담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은 어느 쪽을 더 신뢰합니까? 어느 쪽을 더 여러분은 더 목사님답다 어느 쪽을 말합니까? 우리의 실상과 예수님의 실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체험을 주겠습니까? 그에게 얼마나 도대체가 믿질 못하면 포기하시겠습니까? 도마가 나는 봐야만 믿겠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한테 말합니다. 예수님 기분 나빴어요. 그래 봐라. 실컷 봐라. 구멍 뚫린 것도 보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구멍 뚫린 것도 보고 실컷 봐라. 그리고 예수님이 한마디로 도마를 날려버립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은 현주소가 어디냐고요? 성경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내가 기도하면서요 이런 체험도 필요하고 아니 보여달라고 보여줘야 내가 믿을 거 아니에요. 보여달라고. 어느 쪽이냔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영적 체험의 무용론을 또 어떤 사람들이 영적 맨날 목사님이 어떤 때는 영적 체험을 한다고 하고는 또 오늘은 또 영적 체험이 또 그렇게 또 안 좋다고. 내가 안 좋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내 얘기를 해볼게요. 나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성경이 체험되어질 때 나는 그 성경의 확실성을 더 나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어떤 체험 자체를 추구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을 농락하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 시험할 때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마태복음에서 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그랬잖아. 천사 동원해서 지켜준다며. 네 발이 땅에 떨어지더라도 다치지 않도록 천사 동원해서 지켜준다며. 그래서 예수님이 뛰어내렸습니까? 왜 안 뛰어내렸습니까?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데 하나님의 영의 그 능력과 함께하심과 정말로 그것이 신비한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데 예수님이 그 성전국 뛰어내렸습니까? 왜 안 뛰어내려요? 중요한 건 체험보다 말씀을 믿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탄을 날려버리잖아요. 성경에 이르기를 말씀에 이르기를 네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다 하고 마귀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자꾸 그냥 뭘 봐야 되겠습니까? 뭘 들어야 되겠습니까? 내 피부에 와 닿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본 즉시, 여러분이 들은 즉시, 여러분이 피부에 와닿은 즉시 따라합시다. 그것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을 확인한 것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와닿지 않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신뢰하고 따라가는 게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고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것이 너희에게 가장 좋은 상태, 베스트, 더할 나위 없이 가장
가장 좋은 상태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성령 내 안에 계시지. 그러면 내가 가장 좋은 때다. 기도하기 좋은 때, 찬송하기 좋은 때, 예배하기 좋은 때, 힘을 내기에 좋은 때, 삶을 이기기에 좋은 때, 내가 비록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고 내가 육신의 귀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없지만 성경 말씀대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니 내가 이 삶을 한번 이겨보리라.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이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속에 해결되는 것이 좀처럼 그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뭐냐? 네가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다음 주 가정 예배 때 삼손은 탁월한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질래야 질 수가 없어.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고 태어난 사람.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두 눈알 뽑히고 노예가 되고 결국 비참하게 죽고, 질래야 질 수 없는 사람인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타고난 재능이라도 타고난 능력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더 그에게 그것은 능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문제가, 아픔이, 실패가 내게 왔을 때 두 가지 중에 하나,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구나. 여러분의 인생길이 막혔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깝게 지냈는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성경을 읽고 이 예배 자리에 와서도 딴 생각하지 않고 돌아다니지 않고 집중해서, 내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얼마나 내가 동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예배를 드렸는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고 정신으로 돌아다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몸과 생각이 다 와 있으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친하게 하나님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던지시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드디어 문제를 만나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두 번째, 우리 삶에 우리가 해결하기에 도대체가 그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문제가 왔을 때 두 번째는 이 사람이 하나님하고 가까워 평상시 늘 하나님과 동행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어. 한순간 한순간 그저 놓칠세라 하나님 생각하면서 공부하다가도 생각하고 일하다가도 생각하고 죄를 멀리하고 그러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어. 도대체 해결되지가 않아.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하고 멀어진 사람이요, 두 번째는 가까웠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 그건 무슨 의미냐? 그것은 여러분이 단단해지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너무 약하니까 단단해지라는 소리입니다. 내가 지난번 우리 은혜하고 상담을 하면서, 은혜야, 네가 LJ에서 예수님 만나고 너를 LJ에 볼 때 내가 이제 삼촌이잖아요. 이 삼촌의 기도는, 주님, 우리 은혜가 반드시 예수님 만나고 뜨거운 심령이 되어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돼서 돌아왔다. 그러나 은혜야, 기억해야 된다. 뜨겁기만 한 것은 신앙이 말랑말랑한 것이다. 말랑말랑한 신앙은 마귀가 제일 가지고 놀기가 쉬운 것이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뜨거움을 강조하지만, 뜨거움을 말하지만 뜨겁기만 한 사람은요, 마귀가 가지고 놀기가 제일 쉬운 거예요. 내가 은혜에게 들었던 예화를 한 번 더 할게요. 1992년에 10월 28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한다고 이장님 목사가 단위 선교회를 만들어서 한번 이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었던 적이 있었어요. 1992년에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다 깨어서 예수님 오시는 거 기다리자.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10월 28일을 보냈던 그때가 혹시 여러분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교계에서 어떤 큰일이 벌어졌었냐면은 자 말할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 교구가 대교구가 한 대교구면은 1000명이 넘습니다. 한 개 교회만 한 거예요. 워낙 여의도 교회는 크니까 여의도 교회 한 교구 1000명이 넘는 한 교구가 그 단위 선교회로 활 다 넘어갔어요. 교구 목사까지 해가지고 교구 그 성도들까지 다 넘어갔어. 단위 선교회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왜요? 뜨겁기는 한데 말씀이 없어. 뜨겁기는 한데 신학이 없어. 무슨 얘기입니까? 뜨겁기만 하니까 말랑말랑한 거예요. 가지고 놀기 쉬운 거예요. 단단하지를 못한 거예요. 단단하지.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은 뜨겁고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단단해져야 됩니다. 아멘. 단단해지는 것은 말씀과 인내 이 두 가지로 연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은 신앙이 신학화되어야 됩니다. 신앙이 신학화되어야 돼. 조직화되어야 돼. 교리화되어야 돼. 신앙이 감정으로 남지 않고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조직화되어야 돼.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이게 목사님들이 배운 게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야. 교리를 만들어내는. 신앙이 신학화되어야 돼. 또 하나는 신앙이 의지화되어야 돼. 감정으로만 남아있는 이 신앙이 인내하고 버티고 뚫어내고 견디고 의지화되어야 돼. 그래야 단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평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지만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문제가 왔을 때 이제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단단한 신앙으로 만들기 위하여 주신 거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뜨거우면서도 단단해지는 사람 절대 마귀가 이기지 못합니다. 절대 마귀가 이기지 못합니다. 뜨거운데 단단해지지가 않아. 마귀가 제일 가지고 놀기 쉽습니다. 뭔가 조직화는 됐는데 신학은 있는데 감정 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어. 이 사람은 냉랭한 신앙으로 흘러버립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믿음으로 내 신앙이 이제 단단해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단단해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육신적으로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하면 유익한 줄로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는 그 단단함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삶의 문제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단단한 신앙으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돌파해내게 해주시옵소서. 결국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좀 생각해 봅시다. 오늘 한번 생각해 봐요. 예배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뭐냐? 예배자 자신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의 성과만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그러나 신앙은 달라요. 목사,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 목사 일이 왜 힘든지 아십니까? 대통령은 대통령 일만 잘하면 돼요. 일을 잘하면 돼. 대통령의 인격이 개떡 같다고 해서 일이 잘못되진 않아. 실력만 있고 능력만 있으면. 그러나 목사는 달라요. 일의 능력이 있어도 그 목회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일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일이 똑같은 거예요. 예배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 자신을 보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십니까?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아주 냉정하게 잘라버립니다. 하나님은 냉정할 때는 무섭도록 냉정한 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 그것 하나님의 50%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머지 50%는 무섭도록 냉정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잘라버려요. 안 받아. 그까짓 게 예배야? 왜 그랬습니까? 그 대신 아벨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흠양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누구의 예배는 받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던데 그것은 가인은 농산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으신 거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다. 그건 틀린 해석이에요. 분명히 이스라엘의 제사에는 농산물을 드리는 소재가 있어요. 가루로 만들어서. 그건 틀린 해석이에요. 성경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럼 뭡니까? 히브리서로 돌아가야 돼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인은 믿음 없이 드렸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게 문제라는, 사람 자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보에 똑같은 형식을 갖춰서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예배 형식을 따라서 다 드렸기 때문에 모두의 예배를 다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확연코 얘기하는데 어떤 이의 예배는 하나님 아벨의 예배처럼 받으시지만 어떤 이의 예배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처럼 아주 냉정하게 잘라버리십니다. 그럼 뭐에 달렸을까요? 예배 형식에 달렸을까요? 설교자에 달렸을까요? 이 환경, 예배의 환경이 더 첨단의 환경, 음악도 더 세련된 음악 그러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자신의 심령의 상태예요.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고 안 받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중심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본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본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본심. 비록 몸은 여기 왔지만 내 마음은, 내 본심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에 향해 있습니까?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지금 나의 생각은 밖을 방황하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십니다. 그게 바로 가인의 예배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다른 건 없지만 예배 환경도 초라하고 찬양도 초라하고
심지어 목회자의 설교조차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나의 심령이, 예배자의 그 심령, 그 중심 본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한번 예배는 뭐냐? 그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야 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야. 나는 어리니까 괜찮겠지. 아니야.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살았어. 그래서 크게 되는 거야. 우리 어린 자녀들도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너무 제가 본의 아니게 몰라서 소홀하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의 종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떤 자세와 태도로 드려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이것을 잠깐 그랬다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배자의 온전함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배를 온전히 드린 자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너의 작은 시간에도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전하라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의 감정을 만지시는 그 성령님의 세밀하신 사랑을 온전히 느끼게 하시고, 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삶에서도 그 예배를 감당함으로 신앙이 항상 단단해지게 하시고, 어떤 경우이든지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문제들을 돌파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약속하신 부활의 누림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누리는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성령의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나와 동행 주의 뜻을 주의 두 손 들고 성령의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 세상 끝 십자가의 의미 아멘. 뜨거운 성령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게 주의 성령의 대신에 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게 주의 아멘.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흔들림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길 원합니다. 많은 선교와 많은 구제 그리고 우리의 귀한 다음 세대들을 키우는 일에 이 예물이 쓰이도록 하여 주옵시고 더 많은 재정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천명학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목적선언만 함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예배, 교제, 훈련, 봉사,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운다. 아멘.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영원한 주 십자가 우리는 더욱 강구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게 우리한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로 성령의 역사인데
바로 그 2000년 전의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유효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역사는 그대로 재현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하십시다. 믿고 기도합시다. 믿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앞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 않은가? 아, 하나님께서 내 믿음 더 단단해지라고 주셨구나. 원망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감사합시다. 그 문제가 힘들다면 울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말씀하십니다. 왜 우느냐? 주님, 이렇게 힘듭니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 눈물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동행해 주심이 부활의 누림 5번째 설교를 들으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 눈물을 이제 멈추고 내 삶에 좋은 것을 바랄 수 있음을 믿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